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기도와 찬양과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이 적은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세기 미국에 엘리자베스 플랜티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 시인이에요. 이분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의 딸로서 굉장히 착하게만 자라나신 분이고요. 또 결혼하기 이전에는 교사로 일을 했어요. 특별하게 세상에 어려운 일을 할 그런 필요가 없고 또 죄를 지을 이유가 별로 없는 직업을 가졌었고, 결혼도 장로교 목사인 조지 프렌티스라는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이분은 시를 쓰고 또 수필을 써서 천성을 향하여, 가정의 꽃, 신앙의 시 등의 책을 써서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11년 되던 해, 이분이 사역하던 뉴욕 근처에 큰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 때문에 이분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돼요. 그때부터 이분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을 지키며 살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를 쓰면서 살았는데, 그런 내게 어떻게 이런 불행이 닥칠 수 있습니까? 그때 이분의 남편인 조지 플랜티스 목사님이 아내를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여보, 지금 많은 가정이 아이를 잃고 슬퍼하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온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인 것 같소. 우리의 기쁨과 소망은 하나님이지 않소. 우리가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을 것이요. 이런 때일수록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우리 아이들은 더 좋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요.
이 말을 듣고 이분이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이분이 영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를 작시해요. 그 시가 바로 우리가 많이 찬양하는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도대체 무엇이 이분의 이 고난 중에서 찬양을 하게 만들었는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런 얘기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은 멀리 교회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극심한 고통,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그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성경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하는데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이나 이방인으로 사는 것, 나그네로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 처가가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한국에서는 제약회사를 다니셨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는 생전 처음 해보는 세탁소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탁소가 몸에 안 익어서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세탁소에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가끔 특별히 이렇게 흑인들이 세탁물을 맡겨놓고 찾으러 오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옷이 원래 빵꾸가 안 났었는데 왜 이게 빵꾸가 났느냐, 당신이 이랬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장인어른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시면 그걸 변호하실 수 있는데, 그 흑인들보다 영어가 부족하니까 경찰을 불러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분이 물어내라고 하는 돈을 물어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동안 번 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잠을 못 주무셨대요, 억울해서.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제가 결혼했을 때쯤에는 그냥 오늘 하루 운동한 걸로 만다. 그냥 나그네 된 삶을 사는 것, 그곳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것, 이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편지하신 분들은 그런 단순한 나그네의 삶에 플러스 더 큰 고난이 있었어요. 베드로 전서를 쓰던 당시가 주후 63년에서 68년 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후 64년에, AD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7월 19일 날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많은 역사가들이 이 화재는 네로 황제가 직접 저지른 일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이 로마 시내를 불지르고 나니까 로마 시민들이 막 극렬하게 네로 황제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가 자기에 대한 이 반감을 좀 해소해 보려고 이 화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화제를 일으켰다고 믿을 즈음에 그걸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 네로 황제가 아주 잔혹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에 기름을 붓고 송진을 발라가지고 꽁꽁꽁꽁 묶어서 나무에 매달고 마치 초의 심지처럼 그 위에 그 사람에게 불을 태워서 그 사람 몸이 타고 나무가 타도록, 그 기름으로 나무가 타도록,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또 여러분들도 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짐승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사냥개를 풀어놔서 큰 원형극장에서 물려 죽는 이런 박해가 로마에서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근처로 피난을 합니다. 이게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유행이라는 게 수도에서 벌어지면 지방도시는 반드시 그 유행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는 소문이 다른 지방도시에도 퍼지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지방도시에 가서 정착하게 되면 바로 그 지방에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아주 극심한 고난을 피해서 이주해 왔는데 지금 또 극심한 고난을 맞닥뜨린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첫 구절을 뭐라고 하는가?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첫 마디가 뭐냐? 찬송하리로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베드로가 한 말이 유대 회당에서 18개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 중에 하나를 읊은 것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인간미가 없는 학자들이에요. 지금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편지 쓰면서 회당의 형식을 따랐을 리가 만무해요.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어떤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편지의 첫 마디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쓴 것이죠.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찬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먼저 찬양을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찬양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찬양이되 흰새 한탄 같은 찬양 말고요, 넋두리 하는 찬양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 그야말로 찬양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편 22편 3절처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면 환경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면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이 다윗의 시편 22편 3절은 그 전에 다윗의 이러한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1절 2절. 구약 816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턱 읽으면 무슨 생각이 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결국 다윗의 삶이 회복된 것이죠.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먼저 높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찬양을 한 것은 단순히 먼저 찬양하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제부터 찬양해야 될 이유,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찬양해야 될 이유를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먼저 찬양하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가? 이유는 우리를 찬양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인 겁니다. 부활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가 없지만 부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그것만 붙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필요 충분 조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찬양할 이유를 주는가? 계속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첫째는 저를 따라 하시죠.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산 소망. 산 소망의 반대는 뭘까요? 죽은 소망. 죽은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네, 이루어지지 않을 소망, 막연한 소망. 베드로는 지금 이 성경을 쓰면서 죽은 소망을 무엇에 대고 있다고 우리 모두가 믿냐 하면은 유대교예요. 유대교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 자기 죄가 사해진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산 소망이 아니에요. 왜요? 그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가 평화를 가져다 줄 줄로 생각했어요. 로마 황제만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바람이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부적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부적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제가 군에 배치됐을 때 제 같은 동기 중에 한 분이 충청도의 아주 부잣집 아들이 같이 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휴일날 이 군인들이 쫄병은 휴일날도 무지하게 바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빤스를 깁는 거예요. 속옷을. 그래서 아니 저 돈 많은 애가 왜 저 집에서 그냥 사오면 될 텐데 저거를 저렇게 기우고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기우는 게 아니라 거기다 주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머니를 만드는가 봤더니 그 안에 부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군대 갈 때 너는 이렇게 보내면 너가 위험하다. 그래서 부적을 산 거예요. 돈 많은 집이라 그 부적이 그때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했어요. 학비에 한 4배, 5배, 6배 대학 학비에 그만한 부적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렇게 믿어요. 이 부적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저는
부적을 안 찾는데 그 친구하고 똑같은 부대에 배치를 받았어요. 더 놀라운 거는 이 군 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빤스를 빨 때마다 바꿔서 집어넣는 게 쉽지 않아요. 어느 날 그냥 빨아버렸어요. 그리고 쫄병이니까 휴가를 못 나가는 거예요. 몇 달 동안 휴가를 못 나갔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부적이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부적이, 내가 보기에는 그 부적을 그린 사람을 지켜준다. 그 사람 이 부적 안 만들면 먹고 살기 어려울 텐데 네 엄마가 3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 사람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활을 보장해 주는 거다. 그리고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 죽은 소망은 우리에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증거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나? 살아있는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우리의 부활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요. 기록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반대로 말하면 너희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의 부활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소망을 살아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그 이 땅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더 쉽게 자살할 것 같잖아요. 아니, 부활을 믿으니까 내가 그냥 살다가 죽지 그러고 자살할 것 같잖아요.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가? 제가 근처까지 가봤잖아요. 근처까지 가보니까 이게 자살이 생을 포기해서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은 세상에 대해서 복수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너희들이 나한테 이랬지, 내가 이렇게 복수하겠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복수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다시 태어나면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과 분함이 다 한꺼번에 어떻게 되죠? 보상을 받으니까 내가 이 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카드를 확신한 사람은요,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 가끔 카드 놀이를 했어요. 뭐 이렇게 복잡한 카드 놀이는 아니고 아이들이나 누구나 다 카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카드 놀이. 근데 이 카드 놀이를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죠? 포커 페이스라고 얼굴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패가 있는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리니까 자기에게 뭐 좋은 게 들어오면 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입에서 막 웃고 막 옆에 보여주고, 도저히 게임을 이길 수 없는 거죠. 옆에 보여주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지만 네가 나 이렇게 해도 나 결국 살아날 거고, 살아나면 그 다음에 나는 새로워질 거고, 나는 새로워지면 그 다음에 넌 그때 나 부러워할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저 뭐가 생기는 거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실실실실 웃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내가 고난 중에 살더라도 내 입에 미소가 만들어지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두 번째로 부활은요, 저를 따라 하시죠.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셨어요. 모두에게 선포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만 부활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로마서 8장 17절이 알려줘요.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17절. 몇 페이지죠?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상속자니 상속자요 상속자니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를 오해하냐? 우리가 천국 가면 상을 받을 거예요. 그 상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 상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상은 어디서 나오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저축하면 그 상을 내가 가서 받는다.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하면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죽고 나면 뭘 받는 거예요? 유업을 받는 거예요. 유업은 뭐죠? 유산이에요. 유산. 그러니까 유산이 엄청난 유산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이니까. 그리고 내가 노력한 거는 거기에 뭐예요? 조금 더 못해지는 거예요. 그게 있는 둥 마는 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는 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누리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우리가 그냥 받는 거예요. 받을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유산을 왕창 받는다는 거에 대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았어요. 저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삼성의 이재용 씨가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용 씨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죽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다들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지만 너무너무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 좀 살살해라. 너 가면 그냥 재벌 아들인데 너 그냥 좀 쉬엄쉬엄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형이 삼성을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저렇게 죽으라고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죠?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오너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 저게 죽으라고 공부하다가 가끔 삼성 로고를 한번 쳐다보면 이게 내 거다. 그럼 다시 기뻐질 거라고. 참 실감나지 않은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우리에게 그런 거라. 그러니까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가면 내게 엄청난 유업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 지금 내가 지금 비록 고생스럽더라도 그걸 생각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히 부활을 생각하면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부활의 은혜 하나를 또 소개합니다. 그게 5절에 나와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부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했던 거예요. 특별히 시편 23편 4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절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자꾸 잊어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활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버림받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림받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버림으로 우리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만 딱 내놓고 보면 마치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요. 예수님 스스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상황이라고요. 근데 부활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어요. 잡고 있으셨어요. 이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십자가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어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개, 모든 것을 다 합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지요. 내가 가진 걸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도 절망할 것도 좌절할 것도 없지요. 반대로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걸 다 소유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 현재의 삶은 의미가 없고 공허하고 헛된 것이죠. 그런데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가 새롭게 부활할 것이며, 새롭게 부활했을 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유업을 물려받을 것이며, 그 물려받은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지킨다는 것을 부활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부활의 기쁨이 오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그 중요한 요소들이 우리의 가슴에 하나하나 와닿고, 이것이 그냥 부활 주일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여 모이는 날들이에요. 우리가 토요일날 모이지 않고 주일날 모이는 이유는 주님이 부활한 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